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내용이 읽은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읽었는데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그래서 어릴 때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읽은 것 같은데 또 있네 하는 생각과 이거 어저께 읽었는데 또 나왔나 보다 그냥 넘기고 다시 그 다음을 읽었던 이런 기억도 있어요. 몰랐죠 그때는. 근데 이렇게 각 복음서마다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묶어서 평행본문이라고 합니다. 이 평행본문은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내용 중에 일부가 역대기 상하에도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평행본문은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도 서로 다르게 기록된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그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뭐죠? 사람이 어디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 이걸 관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관점은 사람 따라 다를 수 있고 같은 사람이라도 어디에 서서 그 사건을 바라보느냐, 사물을 바라보느냐, 그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제가 도화지를 여러분 각자에게 주고 저를 좀 그려보십시오 하고 부탁한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제가 볼 때 왼쪽에 계신 분은 제 왼쪽 귀가 보이는 얼굴, 그리고 왼쪽 어깨 모습을 그릴 거예요. 반대로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제 오른쪽 귀가 보이는 그런 얼굴을 그릴 겁니다. 또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각도에서 그리면 양쪽 귀를 다 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어깨의 각도는 또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쪽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보는 그림이 다르다는 거죠. 또 같은 각도에서 같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어느 시점에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얼굴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성경의 같은 사건을 서로 이렇게 기록하면서도 사람마다 그것을 다르게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본 각 시점과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본 시점, 시기, 각도에 따라서 그 그림이 또 그 내용을 서술한 것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와 같거나 비슷한 이야기가 네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등장인물이나 기록된 시기가 달라서 다른 사건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건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본문에서 시간적인 요소를 찾아보면 1절에 그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는 거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라고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6월절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6월절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모두 4번의 6월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6월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근거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6월절에는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 6월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6월절 전에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고 마지막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그리고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의 의미는 민족의 탄생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오늘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해방과 자유의 절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의 절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해방시키셨음을 기억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언약을 기억해요. 오늘날 다시 그 언약을 되새기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과거에 있었던 그 기억,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을 오늘로 현재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월절의 구원은 출애굽 당시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오늘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기록한 미시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대요. 각 사람이 자신이 직접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나도 그때 거기 있어서 종살이였다가 자유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있던 그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재의 내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은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이제는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에서 종살이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자유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을 주신 그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를 오늘 소개하는 거지요.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유월절 엿새 전이라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베다니는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 무덤에 장사되었던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곳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사로의 집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이르셨다고 하지요. 오늘 사건이 바로 그 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거지요.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루살렘 사역, 유대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는 주로 이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머무시면서 사역을 했어요. 낮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밤에는 베다니로 내려오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쉬시고 거기서도 사역하시고 이랬다는 거죠. 그만큼 베다니의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 집에 계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바로 그 나사로입니다. 잔치 자리에는 제자들도 함께 했어요. 본문에는 가롯 유다의 이름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벌어질 일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비싼 나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히 퍼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향유와 같은 기름을 사람에게 부을 때는 발이 아니라 머리에 붓습니다. 발에 향유를 부은 경우는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과 누가복음에서 어떤 여자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두 가지뿐이에요. 같은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기록된 시기 그리고 그 사람이 달라요. 장소도 다르고.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같은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두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발이 아니라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기름을 붓는 것은 머리에 붓는 게 정상적입니다. 발에 상처가 있어서 치료를 목적으로 발에 붓는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예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일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 뒤에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에 책갈 펴두시고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게 하라.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 여러분 귀에도 이렇게 들려지게 하신 것이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일종의. 복음 전하는 곳에마다 이 여자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 여자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라 라는 거지요. 그만큼 이 일이 복음과 연관된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지요. 마가복음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으로 사건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란 12절에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2절을 보십시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께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와 연관지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옆에 있는 유다는 그것을 가치로 보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으면 얼마나 좋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좋을 텐데 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내 장례를 위한 일로 보았다는 거지.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요한복음엔 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복음서와 동일하게 이 일이 예수님의 장례에 관련지어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일을 복음 전하는 곳마다 같이 전해라 이런 이야기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복음과 동일하게 요한복음도 이 기름 부은 사건이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 있는 사건으로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름 부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저는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각 복음서의 주제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라고 하지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도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마태복음은 다윗의 족보를 증거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바탕으로 그 예언이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되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를 들고 그 예언에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방법으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종된 모습으로서 섬기신 그 모습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다.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부분의 그 메시아의 모습을 들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것임을 증언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선포하고 시작한다는 거지요. 이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다윗의 족보를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증언하지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증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바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고난의 길을 그 후에야 겨우 왕이 돼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이 고난의 이유이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왕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처럼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이것과 관련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왕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의식이 바로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다윗이 왕이 될 때에도 사무엘이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도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시기적으로는 예수님 불과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예정입니다. 곧 죽으실 거예요. 마태는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은 사건을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 일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줄 수 있었겠다 화를 내는 거지요. 다른 제자들도 유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은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 내 장례를 위함이라 말씀하시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의 왕되심이 또다시 선포된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와 마가는 여인의 기름 부음을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어요. 머리가 아니라 발입니다. 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주목한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후반부에 가서 예수님을 굳이 왕으로 선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사건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것이다. 그럼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 향유가 머리에 그냥 머물러 있나요? 아니죠. 흘러내리죠. 그래서 그 흐른 기름이 발에 머물렀을 때 마리아가 그 발을 자기 머리로 씻은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요한이 바로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다른 관점 말씀드렸지요. 요한은 바로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 되심보다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한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은혜의 향유가, 그리고 마리아를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복종하는 마리아, 이렇게 보는 거지. 요한이 주목한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사건들이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여러분이 그 사건들을 어떻게 보는가가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좌편에서 보는가? 우편에서 보는가? 종의 관점인가? 주인의 관점인가? 죄인의 관점인가? 하나님의 관점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자리에 서서 보는지가 참 중요한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알고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의 자리에서 주인을 바라보는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세상의 종교는 자기 신을 자기의 도구로 바라봅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는 신, 내 요구를 들어주는 신, 바로 그게 세상 종교의 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발 아래 엎드린 마리아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여자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의 결론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서 12장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요한복음의 사건은 여기서 끝이 나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잡아서 유대인들에게 넘길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말한 것 같지만 성경을 보니 사실 유다가 그 제자들의 돈대를 맡고 있고 거기서 돈을 훔쳐가고 있었다는 거죠.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다의 편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자의 편을 들며 그녀를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셔요.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녀를 가만히 두어라. 그 향유는 나의 장례한 날을 위해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쓰려고 간직하고 있다. 오늘 쓴 것이니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7절과 8절의 순서가 다릅니다. 뒤집혀 있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이 여자의 향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끝으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자가 행한 일이 장례를 위한 일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이 사건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한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8절 다시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해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도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며 부자들에게는 화를 선포해요. 이게 누가복음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의 가난은 실질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돈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이 행할 일이다. 제자들의 의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본문에서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가난한 자와는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예수님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여자가 예수님께 행한 일과 가난한 자를 위하여 행할 일을 비교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 그리고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항상 우리 곁에 함께 있어요. 지금도 있지요. 그들을 돌보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중요한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구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유다는 여기에서 어긋났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행한 일,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일을 가난한 자의 구제와 비교하면서 여자가 행한 일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유월절은 가난한 자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때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상징인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장래,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때입니다. 이전에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제 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구제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니 결정적인 순간에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가 말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가 행한 일, 이것이 유다가 생각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자가 주님의 부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여자가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 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